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고 굉장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 훗날 돌이켜보니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사명을 확실하게 하시는 은혜 있는 가르침이었고 교육이었고 또 완성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었고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기도를 하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쉬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이 서기 이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움직이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시기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앞부분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껏 육신의 아버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것이 곧 기도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이고 그 시간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아버지 노릇 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 하게 하시는 그 소중한 관계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 하시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면? 네 아버지께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마다. 중요한 시간마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도 돌 닿을 만큼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가슴으로 믿으며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너 기도해. 너 같이 기도하자. 이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 기도하는데 너 기도 안 할래? 이런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좀 그러니까 기도 좀 하지. 이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신 겁니다. 한적하고로 가셨다 그래요.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서도 나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 여기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셨습니다. 너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나 기도하러 갈게.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읽은 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시기에는 아무한테도 그 느낀 것 바라본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살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가 듣고 아 그랬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주님은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이 진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괜히 애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손을 모으건 말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 집은 꼭 손 모으고 기도하자. 기도는 손을 모으는 거다.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는 거다.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고 자기도 밥 먹을 때 그 조그만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걸 배워요. 애가 자랄 때는 작은 것 하나도 같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기도하러 갈 거니까 너 할머니랑 잠 잘 자야 돼. 그러면 그 아이의 기억에는 아 이럴 때 엄마는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 기억하고 훗날 자기가 엄마가 돼서 혹은 아빠가 되었을 때에도 기억하고 그 삶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걸 저가 못해서 꾸짖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육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만큼 의미하는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구별되는 시간. 그걸 구별됨이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서 모였습니다. 그 시간이 정비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요만큼 가서도 기도하셨고 모였을 때 한적한 곳에 충분히 다른 구별된 공간에서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시간 굳이 그 산으로 기도를 하셔 가셨겠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그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이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러 가서 광채가 나고 휘는 것,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 산을 올라가는 함께 제자들을 구별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오고 가고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니었겠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시간이었고 그 구별됨이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실 이유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흩어질 때 목적을 가지고 정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별된 시간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준비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그 시간 이후로는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기도 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 방해가 와요. 네? 생전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연락 와서 전화통화를 1시간 전화는요. 3분 이상 우리 어릴 적에 배운 게 그거잖아. 전화통화는 몇 분? 3분 이상 넘으면 간첩이라 그랬거든. 아주 간첩들이 수두룩해. 전화 한번 하려면은 막 1시간 전에도 통화 중인 거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배운 나는 3분 넘어가면 간첩이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국익에. 아니, 전화야 간단히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사람 사는 재미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전화를 중얼중얼.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화를 하는 거. 그리고 통화를 하는 거랑 카톡만 하는 거랑.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웃자고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전화 카톡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 욕하는 줄 알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얼굴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가능한 한 직접 통화하고 혹은 만나는 게 정말 좋은 관계지. 네? 그걸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뭐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막 그냥 이일저일 다 생겨가지고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을 누군가가 빼앗고 있는 거랍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이 유혹을 이기지요. 그리고 그 구별됨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한 것을 기억했고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은밀한 시간에도 함께 하셨던 기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사명과 뜻을 다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얘기해요. 그때의 그 경험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실 때 흰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몸이 변하고 옷이 하얘지고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그에게 입히신 순간이었다고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누가는 언젠가 들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께서는 그 시간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해요. 기도하신 후에 감당하신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가르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일이 싹 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후에 모든 것이 싹 거친 후에 그렇게 그 다음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36절 보십시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완성인 그 확실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구주이셨고 메시아셨고 그리스도이셨고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님께 집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31절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완전케 하시는 통로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기도 후에 그들을 만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지난 후에 본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지만 저들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그 시점이었음을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하지만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달라도 확실히 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 모습이 궁금하시걸라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바로 그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변화가 있다.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계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서 굉장히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학자들의 견해나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그 변화산이라고 인정했던 곳이 무기또 평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먼발치에 갈멜산과 또 다볼산과 이렇게 산 사이에 있는 그 산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와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보통 시간이냐? 엄청난 시간을 걸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는 시간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시간보다 몇 배나 되는, 아니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적어도 하룻길은 넘는 시간을 기도하시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이 세 사람 데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더운 나라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사람 몰골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뭐 고어텍스니 무슨 스판텍스니 투습 뭐 방풍 이런 거 다 돼가지고 옷이 얇아도 딱 올라가면 막 그냥 뽀송뽀송해요. 자전거를 땀나게 타도 뽀송뽀송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옷은 어땠어요? 밤에 덮으면 이불 이는 그 거치장스러운 옷 두루마리 입고 그 산까지 거기서 갔다는 상상을 해보면 사람 몰골이 어떻겠냐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여러분 땀나고 노는데 애들 뛰어놓으면 여기 막 떼국물 난 거 그거 알죠? 그 모습 됐을 거 아니냐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들은 잠들었잖아.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잠들었잖아. 뭐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신다고 데리고 가는데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잠들었다며. 그러면 그때까지 아는 예수님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주여 하고 찾는 그 주님 모습이, 자기들이 잠들기 전에 본 주님 모습은 분명히 자기들과 똑같이 땀에 쩔어서 몸은 냄새 나는 땀 냄새 나고 옷은 다 축축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딱 보는데 용모가 변하더라. 옷이 흰 옷이 되더라. 할렐루야.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듣고 배워왔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줍니다. 생각해보니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분이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언의 대표였고 선지자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볼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얘기해. 무슨 얘기? 별세할 것을 말씀하신다. 결국은 산꼭대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산기도를 많이 했었나 봐요, 옛날에. 저도 막 그냥 막 한월산이니 무슨 저 광주에 무슨 산이니 충령산이니, 하여튼 학생 때 안 다닌 데는 없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가 뭐 삼각산이니 안 가본 데 없이 다녔어요. 근데 딱 그거야. 아주 그냥 강동구 교회 그 길동 교회에서부터 그냥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봉고차 타가지고 기도원 가려면 봉고차에 그냥 빡빡하게 차도 그냥 아주 12인승 봉고차에 막 16명도 타고 18명도 찡겨 타가지고 막 하고 꼭대기까지 가. 그럼 정작 기도는 한 30분도 못해. 왜냐면 집에 가서 밥 해야 되잖아. 밤새도록 한다고 가지만 오고 가고 시간이 벌써 3시간 넘어가는데? 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시간은 딱 이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는 30분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구별된 하루를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올라 기도하실 때 변할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별된 모습으로 오늘은 너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애가 불안하고 심각하면 오늘 너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오를 수 있죠. 그게 기억이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랑 하는 관심과 습관이 없으니까 애가 교회는 오고 싶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너 나랑 오늘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라는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성전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함께할 고민을 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천만에, 그건 하늘에서 얘기고, 적어도 내가 사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실 관계라는 건 알아야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굳이 이 세 제자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땐 몰랐는데 성령 받고 보니 이건 그 의미였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기록을 해서 알린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 용모가 변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근데 분명히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용모가 변할 만큼의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기도하시러 산에 오셨을 때.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세탁소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이거래.
그러니까 세탁소 사장님들이 기도하시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들었어. 왜? 그 옷이 휘어져. 세탁소에 올 일 없는데 옷이 깨끗해진대, 기도만. 응?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쁩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 마음 맞을 때 예쁜 거예요. 솔직히 그 모습을 우리 자랑 아닙니까? 아니면 저 밖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는 거. 뭐가 달라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 있는 것만 달라요. 여기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왼종일. 주말 말고는 이제 붙잡혀서 우리나라처럼 바쁘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근무 시간 정해놓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뭐 일찍 돼간다 그러지만 그래도 바빠. 왜냐면 일하기 위해 준비할 게 지금 많거든. 그게 세상. 그럼 거기까지는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금요일 5일부터 적어도 한 48시간 이상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주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주말 중에 하루를 뚝 떼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어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저들과 우리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만 되는 것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떤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가 출발점, 작건 크건 일단 나의 아쉬움과 복잡함이 있으면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죠. 그리고는 하나님 이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을 이후에 목장이 모이건 기관이 모이건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앞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붙잡힌 것이 없으니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만 맞는 것 같고 서로 어른들 말로 오구 다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주의 일을 하고 나도 주의 일을 하는데 나만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다 모이라고 했더니 오셨습니다. 혼장이 일하시고 오신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좋고 막 그냥 내가 그날은 오늘은 내가 속편이 그냥 한 해 동안 생각했던 거 한번 다 얘기해봐야지. 얘기 다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막 벨이 울리기 시작해. 한 11시 넘어가니까 띠리링 아니 그렇게 평소에 얌전했던 내가 10몇 년을 봐도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린 적이 없는 최순례 권사님도 전화벨이 울리더라고. 심집사님이 궁금한 거야. 어디에 계신지. 그만큼 내가 오래 했다니까요. 이현임 권사님은 막차 타고 집에 가셨대. 딱 5분에 걸렸대. 내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저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요걸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그냥 계속 했다니까요. 그냥 좋아서 내 마음이 편해서 그냥 이야기 보따리 다 풀어봤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을 보십시오. 기도는 잠깐이지만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그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솔직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도한 것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모여서 함께 구별된 시간을 지켜가는 것은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그래요. 산에 오르신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답답한 것 혹은 우리의 희미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명을 온전케 한다. 28절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앞에 이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지 율법을 주신 이유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나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후 8일 후에 그 기도에 확실한 확증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 셋 데리고 그 먼 길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든. 예수님 계실 때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온 제사장들의 군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니 말은 뻔질나게 하게 칼 들고 내가 누구냐고 베드로라고 했지만은 정작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생각해보니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던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부인한 적이. 내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가르치시려고 산꼭대기까지 올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나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사니까 기도 없이 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고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부터 했다면 기도의 열매를 볼 텐데,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직분을 받고 있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지 나를 것을 좀 깨달았을 텐데. 왜? 기도하니까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 시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보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은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대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하여,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대하는 내 모습이 장차 주님이 나를 대할 모습이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그 일을 품고, 기도해야 그걸 붙잡고 살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감당하는 일이 주의 일인지 아닌지 그걸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온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된 일입니까? 2023년을 살면서 지나온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된 일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흔적인 거예요. 기도하며 감당한 일.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이룰 것도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바쁘실 겁니다.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얻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고 기도하는 현실인 거예요. 살다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선지자처럼 하는데 정작 나중에 천국 갔더니 예수님은 모른다. 제가 자라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분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이분이 홍제동에 이제 저희 이모부가 이제 운수업을 하시면서 몇몇 친구들하고 집을 한 3채 이렇게 졌어요. 산자락의 계곡에. 아니 그렇게 그때는 이제 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고급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가자동에 사시다 집을 지고 거기 이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돼서 거기를 이제 자주 갔는데 2층 집이었는데 똑같은 2층 집을 한 5층인가 3층인가 이렇게 져가지고 나란히 넘어는 골짜기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산으로 내려가면 뭐 쓰니 너무 좋았거든요. 갔는데 2층에 이제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2층에 얘기를 가보니까 두 딸이 둘이 있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쁘장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안 가는 것도 같고 내가 이제 기타를 치면 애가 그 동생 여자 아이가 찬양만 같이 한다고 제 옆에 와서 막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층 아저씨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진짜 신문에 났어. 걔가 우리 아빠래. 근데 저도 그때 학생 때니까 교회를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주일인데 목사님 교회를 안 가.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전문적인 부흥 강사야.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웃기죠?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분은 그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더 분명히 이제 뭐 느끼고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라는 게 내가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만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문적인 분들은 쇼맨십도 아주 뭐 훌륭하고 그래.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삶의 예배의 문제에서는 나랑 결이 같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내가 함께하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물론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삶은 꾸민다고 꾸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뭔가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1세기 교회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사장 아들 7이 막 하나님께서 막 사도 바울께서 권능을 해가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막 손수건만 뭐 사람이 막 낫고 막 이러니까 아주 이거저거 죽네. 그거 좀 자기도 하고 싶거든.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도 좀 하겠노라고 딱 하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심껏 두들겨 패더라는 거지.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15절 16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그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들을 통해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면 사명이 흐려지고 또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귀신도 가볍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도 가볍게 본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들려진 주의 음성이 사명이 되어 사는 사람은 함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짝퉁은 수천만 원 해도 어차피 짝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짝퉁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시작이 짝퉁이니까. 기도가 주를 향한 삶을 진짜가 되게 만듭니다. 31절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루실 일을 분명하게 하는 만남과 관계를 이뤘습니다. 비록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지라도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완성해 가시는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기도하신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들이 갈팡질팡했던 그런 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확실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번성하고 창대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들으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도하며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있으니까 창대하고 번성한 삶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사명을 분명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기도가 주를 위해 살게 한다. 33절을 본 그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 쉽게 말하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초막 셋을 질 것 같아요? 넷을 질 것 같아요?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넷을 져야 맞잖아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어디 가서 사냐? 초막 셋 짓고 예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졌으면 자기는 어디 가서 살 거냐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계산이 틀렸어. 응? 맞지가 않아. 제정신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하신 주님을 봤을 때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제정신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우고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한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먹을지, 어떻게 기거할지, 어떻게 비를 가릴지 그건 생각지도 않아. 그냥 주님만 보고. 이 자리에도 주님만 보고 따라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앞뒤 안 재고 주의 일을 하면 나서가지고 감당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삶이거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 명쾌하게 계산을 해야 돼. 무슨 일에도 일단 나는 지켜야 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앞뒤 안 재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걱정이 필요 없어.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땅땅거리며 얘기했는데 살다 보니 저기서 살다 보니 똑같이 살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해야 돼. 나는 이건 가져야 되겠다. 요건 절대로 허물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전부 나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거야. 기도하는 주님 모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돼. 이게 솔직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눈부실 광채를 내신 예수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 이건 자신들이 이제껏 믿어온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이니 다 확실하게 이루는 그 응답의 시간인 걸 깨달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따라 나선 것이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솔직하게 우리식으로 표현, 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초막새 찍고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신 주님 곁에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칭찬으로 하듯 확신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나왔듯이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그 시간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으니.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들었다 그래요. 그걸 교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으니까 누가도 들었다는데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들은 말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34절 35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짜 이 산은 신기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다 묵상하면서 이제 거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차를 끌고 막 굽이굽이 올라가면서 차가 1차선부터 차선이 없어요. 1차선보다 조금 넓은 차선인데 미시령 올라가는 것보다 짧은데 미시령 그 고개를 함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딱 봐서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 마침 그 아래 마을에서 이제 피타빵이랑 바나나 우유랑 호무스랑 거 3개 사가지고 비닐봉다리 담아가지고는 쫄래 차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다가 저 가서 또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경치 좋은 곳에 밥 먹자. 그리고는 산 이렇게 조그만 차니까 산자락에다 이렇게 개구리 주차 해놓은 다음에 바위가 있길래 바위에 가지고 도시락을 딱 펴놓고 피타빵 찢어서 호무스 찍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쨍쨍 했던 그 언덕이 저기서 먹구름같이 구름이 싹 오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거기서 호무스로 피타빵을 이렇게 찍어 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이 참 신기해. 어떻게 여기서 이런 구름이 올까? 어디서 이 구름이 올까? 나는 그걸 내 몸으로 직접 느끼고 내가 봤으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름이 탁 덮이는데 무서울 만도 해. 자다깼으니까. 자다깼는데 예수님이 달라 보이고 구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소리가 직접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들은 후에 예수님 봤더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확신합니다. 내가 믿어온 것이 맞았구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실 메시아이시구나. 믿어온 것이 맞았구나라는 것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주님 곁에 있던 제자의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는 연약한 관계가 그 음성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예수만 보인 겁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1세기 교회에 증거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보았고 들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사명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러니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지켜냈던 겁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죽는 시간까지 놓치지 않을 만큼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돌이켜 생각하니 주님의 기도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이었고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내일을 기약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자녀들의 미래에 값진 하나님께 잡히고 하나님을 잡는 멋진 가르침이 있는 은혜로운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